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도 통쾌하죠. 어, 지난 2년 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강호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하는 장면입니다. 1대 0으로만 지고 있을 때도 이거 진짜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거포 2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봐도 이 역전승이라는 것이 정말 짜릿하고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전승이라는 것들이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된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전화위복과 비슷한 말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아주 말을 사랑하는 노인이었어요. 아끼던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그만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노인은 너무 실망을 했어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말인데 말이 없어진 겁니다. 한참 뒤에 이 말이 정말 훌륭한 준말을 한 마리 끌고 온 거예요. 갑자기 말이 한 마리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뛰어난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온 겁니다. 노인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그 데려온 말을 타다가 그만 낙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를 입게 돼요. 절름발이가 됩니다. 말이 생겨서 좋다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신의 아들이 장애인이 된 것이죠. 너무 노인이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되고 나라에서는 이 군인들을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정말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정말 우리 삶에도 역전승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역전승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러죠. 마그니피카트라고 라틴어로 불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매우 흡사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는 아주 그 내용과 배경이 흡사해요. 그래서 살펴보면 마리아의 노래와 이 한나의 노래는 두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주시고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압박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로 묘사되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는 역전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역전의 신앙을 4가지 역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체성의 역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사실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이 약혼은 결혼과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만약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마리아는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마리아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오늘 노래하냐면 나는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가장 복되고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가톨릭과 이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무죄하고 영원한 동정녀이며 교회의 어머니로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육신의 통로가 된 유일무이한 여인이고 믿음과 순종의 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낮고 천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이 정말 귀하고 복된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리아처럼 정체성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의 종된 삶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사단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매인 삶이었지만, 묶인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귀함과 비천함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신다. 폭군들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그 진창에서 건져내십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는 자가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사람, 비천한 자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의 무상함, 권력의 허무함을 다 아시죠?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을 붉을 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꽃이 아무리 예뻐도요, 열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하늘의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쇠하고 마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권력과 지위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권세 있는 자들을 내치시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멸하신다,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권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위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빈부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장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자에게는 야멸차게 냉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월드비전이라는 기독교 NGO 단체 회장님이 조명환이라는 분이신데 건국대 교수인 분이시죠. 이 조명환 교수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고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난해서 조명환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월드비전에서 미국인 후원자가 후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드나 넬슨이라는 미국인 후원자가 매달 $15씩 45년 동안, 무려 45년 동안 이 조명환에게 이 후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그 $15는 돈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이 조명환에게는 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는 용기를 얻어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결국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자신이 후원받던 그 단체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조명환 회장은 우리들에게 역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역전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민족의 역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런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시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민족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압제를 받던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과 실패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고구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에 머리가 빠져서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복싱을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요. 가발을 쓰고 복싱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복싱을 하다가 경기를 하다가 그만 가발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까? 지금 진지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가발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 일본에 중계가 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창피하고 그 협회는 이 가발을 쓰고는 복싱장에 임할 수 없다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또 그 TV를 보던 또 상사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구치가 하루아침에 복싱도 할 수 없게 되고 회사에선 잘리고 크게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이 제약회사에서 또 가발회사, 모발회사에서 발모제 광고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치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고 다시 징계가 풀려서 복싱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리고 머리도 벗겨지고 삶의 소망이 없었던 이 고구치는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성경에 찾아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역전의 신앙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지만은 결국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분으로 숨어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2배나 갑절이나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들에게 역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전라북도 김제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이 조덕삼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이 머슴은 마부의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경남 남해 출신의 사람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라도 곡창지대에 가면 밥은 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서 경남 남해에서부터 전라북도까지 걸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전북 김제에 이르러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마음씨 좋은 이 주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주인 조덕삼과 그 머슴 이자익이 같은 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세례를 똑같이 받고 그리고 그 금산교회의 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뭐 그런 게 별 크게 뭐 사장님과 종업원이 같이 예수 믿는 게 큰일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는 이 신분제 사회가 아직 철폐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주인과 머슴이 같은 교회를 다닌다, 또 주인과 머슴이 같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놀랄 일이죠. 하여튼간 2사람이 이제 직분을 받게 되고 이제 금산교회가 이제 장로를 뽑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나 교인들 모두가 이 마음씨 좋고 교회를 잘 섬기는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투표를 막상 하고 보니까 장로가 누가 됐냐면 이자익이가 된 겁니다.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은 이 조덕삼 집사는 이 이자익 장로, 자신 집의 머슴인 이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와 이 조덕삼 집사는 이 금산교회를 헌신되게 잘 섬겨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금산교회는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와 조덕삼 집사는 이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긴 하지만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학비를 지원하게 되고 1910년에 평양신학교에 이자익 장로가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가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집에서 마부였고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아마 일반 다른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마 되게 껄끄러웠을 겁니다. 자신이 명령을 내리고 부리던 머슴이 마부가 본교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고 또 이자익 목사와 함께 금산교회를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3번씩이나 우리 교단의 총회장 역할을 하게 되고 교단에서 훌륭한 목회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머슴 이자익, 먹을 것이 없어서 전라도 곡창지대로 걸어서 갔던 그 머슴 이자익이 목사가 되어서 우리 총회에 귀한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전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CCM 역전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이 승리와 소망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